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이 더 큰 것을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몸부림이 더 격렬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떠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주요 이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가족의 해체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의 유린입니다. 점점 여러분,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인내하고 버티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부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유린되고 더 심하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관념 같은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비전을 품고 그걸 진취적으로 품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물질주의, 한탕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갈 건데 펑펑 쓰고 오늘 하루 잘 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시대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히스기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예로 들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척결해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음의 상태가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향한 저의 마음이 마치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막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의 생명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운명이 바뀌어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영적 부흥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역사가 어떻게 과연 일어났는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세대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죽을 병에 걸린 이 세대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세대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제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하나 적용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대를 바라볼 때, 자 보세요,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 큰일 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런 정책을 펼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심리 속에 대부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명하시면서 교회를 각 시대마다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쓴 이 챔버스의 책은 여러분 어떤 책이든 다 읽어도 좋습니다. 강추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타락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역자의 의무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교회의 특징은 초자연적이다. 교회는 세상이 갈급해하지만 분개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과 맞부딪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이 썩어지면 세상은 교회를 탓한다. 그러나 세상이 번영하면 교회를 미워한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없앨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절대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고 적절하게 끼워 맞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바라고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대의 복음의 기준을 올곧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 치유가 필요하고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퍼져 있고 그죠? 악성 종양이 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이 타락한 세상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 병들어서 죽어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강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죽을 병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죽을 병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이제 5절과 6절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5절과 6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고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은 우리가 더 큰 눈을 뜨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5절과 6절 다시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냥 비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적당히 뭐 어느 정도 장기가 뭐 파열이 되었고 교통사고를 뭐 이렇게 당해가지고 어디가 부러졌고 아니면 뭐 어디 시력이 떨어져 있고 손가락을 뭐 쓸 수 없게끔 뭐 약간 이렇게 파손이 되었고 뭐 몸에 질병,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시합시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적당히 아픈 게 아닙니다. 생명이 위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 세대의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뭐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조금만 더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모두가 심각한 영적 기근 상태에 놓여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을 뭐 사랑합시다, 뭐 부모 공경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들 뭐 사랑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표에 그쳐져 있지 이 시대의 가정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 완전히 유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가정들에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삶을 그저 사니까 사는, 겨우겨우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30 세대, 무슨 말인지 알죠?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죠. 1030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물론 40대와 50대 사망 원인도 2위가 자살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든 세대다 보니까 1위는 암이더라고요. 2위가 이제 자살인데, 여러분 1030 세대 자살, 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25.7%인데 1030 세대로 넘어가면 이게 더 커집니다. 30%가 넘어요.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은 여러분 10.9명이에요. 약 OECD 평균의 2.1배나 되는 그런 사망률인 거예요. 제가 약 한 12년 전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석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는 TTC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이제 또 지하철로 갈아타서 이렇게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지하철역에 디뎠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문구가 제 눈앞에 굉장히 각인이 됐거든요. 지하철 곳곳에 어떤 문구가 붙어 있냐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거나 지금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자살하지 말고 이 번호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캐나다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게 선진국 특성상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종종 이렇게 보면 미국에도 보면 좀비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해서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캐나다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살자도 굉장히 많아요.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위드라고 하는 그 마리화나.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자살률의 2배입니다. 정확하게 2배예요. 부동의 전 세계 1위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1030 세대가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제가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보게 됐는데, 영국의 한 기관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당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인가, 5가지를 주면서 가족, 직업, 물질적인 풍요, 친구, 건강, 이 5가지를 이제 항목에 주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표를 한번 띄워보시죠. 예.
그 결과에 나온 특징을 보세요. 물론 영어니까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지만, 다른 위에 있는 14개 국가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행복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family, 가족을 꼽았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건강을 뽑았습니다. health, 건강. 그 다음에 타이완은 특이하게도 이제 사회를 꼽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society, 사회. 왜냐하면 중국과 지금 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나머지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뭘 꼽았는지 아십니까?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돈을 꼽은 거예요. 쉽게 말해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돈이 행복에 있어서, 내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꼽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소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회가 돈에 미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더 많은 돈을 획득해야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인생은 목숨을 버려도 괜찮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느끼는 세대가 어디냐면 1030 세대. 내 삶은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치솟아서 뭐 이제 도무지 집도 마련할 수도 없고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다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가족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돈. 물론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인식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팽배해 있으면서 돈으로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다 판단하고 있고, 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의 요인이다, 그런 아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지 모르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인간에게 침투한 이 죄 때문에, 죄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다 허덕이고 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막 언급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죄의 굴레에 완전히 뒤엉켜버려가지고 그죠, 민글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처해질 종국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뭐 키 큰 자 작은 자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사회 가운데서 나는 큰 자이다, 나는 좀 초라한 인생이다,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기준이지 성경적인 기준에 보니까 그 모든 똑같은 자인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공의의 판단을 받는 거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죠, 하데스,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지옥, 음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잠시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공의의 판단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나중에는 다 총체적으로 던져지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의 종착지는 영원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영적 통찰입니다.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수백만 명이 유린당하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히틀러 같은 자들, 저 북한의 3대 부자 같은 자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악인들이 일어나서, 푸틴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지를 않나. 살육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인간 이 탐욕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수많은 다음 세대, 무슨 소망이 없어요. 공기가,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냥 버티면서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요. 각종 범죄들은, 극악한 범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질 않나. 낄낄대고 웃고 있고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기도 이제 겪은 분들 많이 계시죠. 감염이 되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인후통에 발열이 나고, 이게 사실은 사망을 주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악화되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만도. 즉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악한 세대야, 정말 말세야,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망의 증상들이 바이러스와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 고통, 낭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전도축제 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우리가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영혼을 살펴보라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바싹 말랐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 세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멀쩡하게 보입니다. 떵떵거리며 나는 큰 집에 산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돈을 획득하고 살아갔어,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지난 해 일이잖아요. N번방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가해자의 70% 이상이 10대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냐면,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친한 친구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와 같은 이 성적 착취에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친구 막 사건 수사 뭐 이런 것도 한참을 막 진행을 하고 그걸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재흥 목사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것들을 읽고 기도도 하고 제가 도와줄 수, 막 전화도 숱하게 하고 친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여러분 벌써 그 사건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성적인 착취를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근데 이 아이가 아직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도 힘들고 제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마음이 막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의 내면과 행동 양식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음란과 타락,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물질 중심주의,
돈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영상들 나오는 무슨 뭐 아프리카 TV, 뭐 유튜브 영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음란하잖아요. 또 한탕주의, 욜로가 여러분 이 아이들의 정신 사고 가운데 박혀 있는 건 아닙니까? 욜로 많이 들어보시죠.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뭐 다 쓰고 하루 살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세계관이 아이들 가운데 가득해요. 또 지금 세대를 보니까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는 기사가 여러분 하루에 한 건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기자들과 뭐 결탁이 됐는지 뭔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는지 모르겠지만 트랜스젠더와 결혼을 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것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가치관을 잘 알아야 되니까, 오모 박사님 있잖아요. 심리학 뭐 박사 유명한, 지금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예를 들기 때문에. 이 박사님 여러분 뭐 다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열광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혼전 동거 커플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혼전 동거 커플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그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 전 국민들이, 부모들이 다 열광하고 있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버젓이 여러분 이 공영 방송에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저는 제가 지금 유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과장을 보태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이 세대, 다음 세대 포괄 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처해질 것은 여러분 오직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의 증상들을 막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자비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소생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진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서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소생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을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세대를 강타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할 때 이 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들이 막 1억, 2억, 10억 한번 벌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처해질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이 진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보겠어요.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죽을 병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소망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말씀하셨다는 것,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더 이상 여러분 반문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다른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메시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소망의 끈을 놓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끝났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그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서라도 역사하신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 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아 절하라.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체의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막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방종의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지도자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백성들 막 진노하고, 그죠?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불평불만하고 막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외할 만한 정말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절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정도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어서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펑펑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막 통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에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에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이 지경 만들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저들을 치겠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만호를 여기면 여러분 이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망하기 십상입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그런 부적절한 반응을 내보일 때 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민수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시대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정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의 지도자가 세워져야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증명됐잖아요. 얼마나 더 증명돼야 되냐. 인간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없다니까요. 교육 체제의 정비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뭐 지혜를 고안해야 되지만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이 지혜라고 하는 교육 체제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 교육 체제에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정의를 구현했나요? 더 부패하면 더 부패했지. 경제정책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문화를 더 융성시켜서 문화가 이렇게 강성해져야 됩니다. 물론 일견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이 죽어있는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껍데기만 계속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요, 전능자 아버지요,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와 상황과 모든 세대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 종결도 코로나 종결도 다 특별히 기도를 하되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 다시 5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봤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직접 문제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의사 전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더 수려한 언어를 동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겠지.
물론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박함의 기도이죠. 간절한 기도이죠. 타는 듯한 목마름의 기도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리가 힘이 다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anguish, 그죠? deep pain, 깊은 고통 가운데 막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남편과 아내와 이런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방송에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전 국민이 열광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요,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비상하게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자주자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걸 보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 세 가지가 흐르고 있지 않아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로 변하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뭐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발성 연습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가? 왜 고상한 척하면서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가정 가운데 닥쳐진 이 엄청난 고통, 슬픔을 보고 있다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아픔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하늘을 뚫고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능력의 기도, 권능의 기도, 눈물의 기도, 절박함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놓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행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60%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흥주의 운동들,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된다 뭐 이렇게 집회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히스기야처럼 주저앉아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생기를 보내 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구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정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대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주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상한 세대를 보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황폐한 이 세대와 이 세대 자녀들과 이 세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무너져 있고 다 깨어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봅시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해야 이 세대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이 황폐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유린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으셔서 이 세대를 치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